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교적인 백성이 돼야 하는지, 또는 선교적인 백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그것이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시저가 황제였는데, 그 시저가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저는 카이사르죠. 시저는 그가 전달하는 내용, 생일 잔치가 되면 말하는 게 다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카이사르가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 시대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도들을 통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더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등 놀라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주도하는 게 예수가 주라고 하는 문화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그 시대를 휩쓸어가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해간 게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도들을 통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했던 겁니다. 시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즉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비워, 즉 비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비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3가지를 버렸다는 말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즉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이 3가지의 요소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가지의 요소들을 철저히 버리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을 의지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단을 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갖는,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고린도서 10장 22절에 보면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썼죠. 여기에 마라나타라고 해 2가지 아람어인데,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과 나타나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이 합성어인데, 말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래의 뜻은 말으라고 하는 것인데, 말은 결국은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주되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주님인가? 이 주라는 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주냐는 거예요. 인도에는 주라는 말이 몇 개나 있다고요? 3,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3,000개. 주라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도에서는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주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부를 때 그 주님은 여러 개의 주 중에 한 명인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주님이신가요?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님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주님이냐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자기를 비우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과 모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주가 아니라 그렇게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거죠. 예수의 주되심.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수의 주되심, 성경이 말하는 주라는 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또 같아요? 달라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는 내가 예배 때 고백하는 그 주님과 동시에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주는 주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 가서는 그때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주가 또 다른 주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주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주는 같았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드러나죠. 문제가 없고 평탄한 길을 가고 물질의 문제가 없고 사업도 잘 돼 이러면 주님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손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 주님도 주님이세요? 그때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냐고요.
아니면 예배때리 드리는 주와 삶에서의 어려운 환경 속에 만나는 주가 또 다른 주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주가 아니냐는 거죠. 이게 인도에는 3,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만나면 주, 저렇게 만나면 주, 내가 만들어내는 주. 그게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주가 돼서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시고 걷어가시는 모든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주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도시대에 주라고 하는 개념은 그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임이니까요. 거룩한 모임들이.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주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주가 같은 주입니다. 다른 주가 아니에요. 같은 주님이라고요. 어려움과 핍박 받을 때도 주님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배 드릴 때 주와 삶을 살아갈 때 주가 다르다는 거죠. 그 주님이 같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닌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나의 주님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신앙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형태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잃어버려도 감사, 기뻐. 손해나도 기뻐. 이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들어내는 주가 돼서는 안 되죠. 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예배 때 부르는 주인지 삶 속에서도 주님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돌아보고 내가 틀렸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그의 주님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 어디냐 하면 이사야 1장, 예레미야, 말라기 이런 데죠. 거기 보면 이사야 시대에는 부족함 없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이유가 뭐죠? 성전문을 닫자고 한 이유가 뭐죠?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의식으로 드리는 주와 삶에서의 주가 달랐어요. 의식을 들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명예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개의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그거요, 주님이 주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주예요. 거기다가 여기 주라는 개념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면 거기에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요구해요. 그렇죠? 더 깔아앉아요. 더 낙심해요. 왜? 거기에 모든 걸 자기 일을 다 걸어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주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이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마르나타의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고. 그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주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감정을 띄워서 기분 좋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감정에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기분 좋게만 해주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성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예배 때 입맛이 좋아서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삶에서는 어떤 능력도 이기지 못하는 내용을 전달해 버리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기도할 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은 여기서 고백한 주님과 삶에서 고백한 주님이 같아야 합니다.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일만 남았네. 이제 입을 찢어갖고 다니셔야 되겠는지. 주를 믿으면, 나의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뭐가 해결 안 되고 울상되고 막 근심하고,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주예요. 주님은 그 주님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하셔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시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영원한 세계를 열어갈 것에 대한 그 광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이야기. 이 거대한 이야기는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타락이고, 그리고 구속이고 회복에 대한 네 가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거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인 거죠. 너무너무 광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쌓아놓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광대한 일이에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여러분 자서전 쓰면 누구 이야기 쓰나요? 자신을 중심으로 쓰죠. 그럼 누구 이야기요? 그 쓴 사람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거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그 성경의 이야기로 쓰여짐과 동시에 그렇게 살도록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이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거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타락이 들어오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될 이 거대한 이야기가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도록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사단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타락하면서, 타락의 본질이 뭐죠? 너 스스로 하나님 되고 네 스스로 자원으로 살고 이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게 사단의 욕구죠. 그게 물질주의, 계몽주의 이런 형태들이죠.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인가, 즉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개념에서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얘기를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는 성경의 이야기, 집에 가서는 세상 이야기. 오늘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문화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싸우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많이 사그라들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각 개인을 보더라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이야기는 동화책이나 공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장로님 50살, 이제 30살 때 살아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내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꿈보다 해몽이 더 큰 거죠.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 봤더니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그랬더니 돌을 뻥 차면서 이 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화를 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돌이 거기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 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돌이 생명이 있어서 그 건너갈 때 높이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옮겨지려고 하는데 걸려졌나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잘못해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야. 돌한테 그러는 거죠. 지혜로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다 너 때문이야. 당신 잘못이야. 이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타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먼저 사랑을 하고 하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특정인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예니까 이해하십시오. 오늘날 팽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드라마에도요, 지금 동성연애를 안 집어넣으면 드라마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팽배한 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예배 조항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야. 사람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사람들 많은데 뭐도 맞는 사람 맞아 살지 뭐. 혼자 살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성경으로부터 온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적해야 될 일이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뒤엎는 일이고요. 그런 사고방식들이 대중매체를 타고 지금 엄청나게 파도처럼 밀려서 사람들 인식 속에, 가치관 속에 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혼조차도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이혼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대중매체에 나와버리니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 나눴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회개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세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계에서 이 시대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형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요? 개인주의가 확대되잖아요. 개인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잘하고 잘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 1월 30일 날 국민일보에 실린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에서 뭘 했냐 하면 사람의 머리에 칩을 심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세포와 연결을 해가지고, 신경세포 연결해서 이렇게 AI로 해가지고 이 신경세포에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듯이 여기 이 조직을 통해서, 컴퓨터 조직을 통해서 사람이 지능을 내리고 이렇게 하도록 AI로, 그걸 지금 처음에는 동물에게다가 실험을 하다가 지금 사람에게 첫 번째로 심었다는 뉴스예요. 그래서 뭐하냐? 지금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 위주로 이제 첫 번째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으로 보는 게 움직이고 이렇게 AI로. 이게 나중에 666 된다는 얘기잖아요. 칩이.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물건 거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들이거든요. 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일론 머스크에서. 미국 정부가 그걸 승인하고. 세상이요, 엄청나게 세상의 문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향해 갈 때 핍박과 조롱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그리고 그 핍박과 조롱과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단계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근데 이런 시대가 와서 결국은 뭐냐, 이게 뭘 말하냐면 전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고자 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요, 사람들을 다 통제해요. 그가 어디 가는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어디 도망 못 가요. 그러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와버리면, 순교하거나 주님을 믿는데 핍박과 조롱과 멸시는 따라오는데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를 믿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주와 삶에서의 주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주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거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의미만 부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힌두의 한 그 리더가 선교하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와서 선교하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놀라웠고 경이롭고 너무너무 능력 있는 복음인데 왜 당신들은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서식으로 전하느냐, 종교 책자로만 전하느냐, 한탄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선교하면서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전하는데 그 주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능력으로 치유하고 다양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왜 종교서적처럼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뜨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에 삶의 어떤 능력도 없는,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능력이 없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말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그렇게 살겠어? 아이, 서로 쭉 짝짝꿍 맞아가지고 아이, 어려울 때 실망하고 나도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이곳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셔. 항상 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주의 길을 비추는 자들이 돼야지. 낙심해가 좌절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주는 그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만들어낸 신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가 여러 개인 거죠. 환경 따라 다른 거죠. 주가 이 환경 가면 주님이 다르고. 주님은 한 분이세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개인이든 공동이든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을 빚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알고 믿으면 그 기초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거기에 반응해서 아닌 것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썩으려 하고 세상의 이야기 우리를 침범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 그게 아닌 것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이거야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신앙이 뭔지 이해되세요? 어려운 것 같죠? 주님은 성령을 통해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주,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는 오직 유일하신 주,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 그 주님, 그 주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손해나도 미운 사람들이 와도 성경의 이야기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한 부분 성경의 이야기로 포함될 겁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들어가 있고요, 모세 들어가 있고요, 바울 들어가 있고요. 내 길 있을까 없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야. 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마이클 고인은 말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적 진리라는 거죠. 아멘.